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다같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제가 요한계시록 월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면 주일이 이제 건너뛰기 때문에 그거를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신 분들한테는 월요일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계시록 설교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분 안에 9절 전까지 제가 훑겠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장 4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1장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요한이 듣습니다. 반모섬에서 일어난 일이고 유배지였다고 에베소에서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화산섬이었고 거기서는 로마 식민지에서 유배지로서 정치범들이나 악한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놓고 하루 종일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의 남은 삶과 지성을 바쳤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요한이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 그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7월 7일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1번은 아시는 하나님이다. 오이다 이런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가난한지 궁핍한지 고난 중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말씀이 나오시는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용납하실 수 있냐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에 이끌려서 이세벨이라는 행음하는 여신, 오늘 나오면 우상들이겠죠.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까지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심은 끝이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 되면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7교회에 보낸 메시지 중에는 이긴 자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아 내 쏘는 곳이 어디냐 죽음을 이기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에서도 벗어나지만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세 가지가 7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책망도 있었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준엄한 꾸짖음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질책하기 위한 수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전무후무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올라가 봤기 때문에 요한은 하늘의 예배로 초대를 받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4장 2절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예배에 동참합니다. 직접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환상 중에 본 것이고, 이것은 요한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켈빈 주석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켈빈 같은 주석가는 요한계시록에 와서 주석을 하던 펜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깊이, 끝을 알면 알수록 또 다른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65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결론으로서의 66권째 계시록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이 땅에 사는 성도들한테는 충분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 가서 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고 제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를 둘른 24보좌, 그 24보좌에 앉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 이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7영, 4생물이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흰옷, 의롭게 산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 금면류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땅의 영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금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는 감격의 예배 모습입니다.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요새 부목사로서 예배를 이렇게 관리하는데요. 저 뒤에서 예배 드릴 때 이 광경을 봅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이 하늘 예배의 광경을 봅니다. 칭찬이나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매일 경험합니다. 요한이 봅니다.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근데 천사의 큰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요한이 웁니다. 성경은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절에.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 나라는 오지 않는 것일까? 그때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마. Don't cry. 울지 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 이긴 자가 뗄 것이야. 자, 그러면서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상상하고 싶겠지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인봉인을 취하서 보좌로 가서 앉아버리는 이 어린 양과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었던 것이고 어린 양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었고, 그분이 다윗의 뿌리였었고, 이렇게 돼서 성령의 사역과 함께 삼위일체가 완성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봉을 취했다. 성도들의 기도들이 담긴 근대접이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집니다. 어린 양이 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피로 사서라는
얘기는 단번에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우리로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이에게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제가 책 3권이나 읽고 2줄로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거는 뭐냐면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이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는데 그분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과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나라라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왕정 단임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받고 사신다면 거기 머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임재하신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족속 제사장을 삼으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로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이에게 새 노래가 울려 퍼진다. 자, 보세요. 왕노릇하게 하신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했다. 이 그들의 땅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미래의 천국도 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도 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영혼하고 연결이 된, 연결이 된 땅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나중에 저한테 시간을 주고 원하는 교인들만 제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올람, 알파와 오메가, 처음, 원래 없는 처음부터 원래 없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역사의 시간, 시작이 돼서 마무리되는 조선시대 전용군의 인생, 유용군 권사님의 인생, 윤용군 권사님의 인생,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역사하시는 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가 우리가 금요일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엄한 하늘 예배가 계속되다가 6장에 이르면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7째인을 떼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상징이 어떻게 되고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악간의 대전투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무서운 장면들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먼저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보시고 일일이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장면입니다. 우리 좀 있다가 그러면 이제 기도는 향연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기도의 향을 보좌 앞에 올리는 이 다른 천사의 섬김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헬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담아서 올리던 그 금양로에 천사는 단위의 불을 담아서 그 불을 가지고 땅 위로 날아가서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땅에서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생긴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끝나고 은혜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애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은혜의 시간들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죄악된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종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때가 끝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깨어 기도하라, 경성하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함이라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드디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온 땅은 죄로 가득 차고 더러워졌으므로 천사가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 위에 쏟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진홍곡에 보면 DS이라 꿍깡꿍깡 DS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은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그날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서와 보호하심이 있지만 악인들에게는 재앙과 멸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져 정한 날, 정한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년, 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타락한 네 천사가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 네 천사조차도 그들에 의한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자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시간 관계상 건너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불려졌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풀면은 좋을 거야 라고 은혜를 주셔서 풀어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불렸던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40년간 들어가기를 원했던 땅,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 기어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주신 땅, 그 땅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동쪽 경계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강밖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타락 네 천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묶여 있었던 천사라고 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타락한 네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사들이 강 밖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이 강 밖에 사는 지금 묶인 타락한 네 천사처럼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들을 제가 이 땅의 징조를 통해서도 표현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강 밖에 살던 네 천사를 풀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라고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이렇게 얘기 보면 이것 그들의 심판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마치 욥에게 잠시 허락했던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했던 하나님의 주권처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요한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는 그 년월 일시를 듣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특별한 때에 의미를 찾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이고 안다고는 하나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 이미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주께서 내 천사의 재앙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거절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보면 2만만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다른 언어로 표현해 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숫자, 초자연적인 충축함을 지니고 잔인한 파괴력을 지니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을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살육의 수단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성경은 저희 입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 재앙의 근원이 사탄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탄은 더 흉측합니다. 심판을 하는 쪽도 심판을 당하는 쪽도 모두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로 자기들끼리 서로 아우성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무대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데서 시작합니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천상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들여서 피로 사신 당신의 나라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빌려 제사장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7교회에 보냈던 편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결론입니다. 내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기업과 비전과 꿈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만족할 수 없다고 강밖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찬송과 기도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어저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와 함께 벅찬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영생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강 밖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천사와 회개하지 않은 강 밖의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 삼으셨고 제사장 삼으셨고 왕같은 족속 삼으셨고 그들의 땅에서 왕노로 타시리라. 아멘. 주여,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벅찬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단번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전부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원구에 세워진 포도나무 교회가 이 중원구를 섬기듯이 우리 개개인의 삶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품에 끊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늘 친밀한 주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